이사야서 6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잊혀진 민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성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3장에 127세에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사라의 죽음과 창세기 25장부터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들 미디안, 에바, 스바에 대한 기록과 또 25장 12절에는 아브라함과 하가라 수생 이스마엘의 후손 느바요과 게달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시작돼 메시아 시대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진술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인정치 아니한 예루살렘의 타락한 예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예배로의 전환과 잊혀진 민족들과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저도 터키를 섬기기 전에 청년들과 함께 터키를 아웃리치로 2번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부르신 그 은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나눈 이 본문이 아마 지역은 좀 틀립니다마는 무슬림들을 섬기는 저에게도 또 무슬림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보석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투르키에 여러분들 2달 전에 터키에서 국가 명칭을 투르키예로 바꿨죠. 그러나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투르키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불만이 많았죠. 자기네 국호를 이렇게 폄하한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투르키예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7.8배가 되는 거죠. 남한에. 굉장히 큰 나라가 됩니다. 97%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이스탄불의 3%의 일부분이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서쪽에는 불가리아와 그리스 2개국이 되어 있고 동남쪽에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8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특이한 그런 형태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난히 요즘에 관심을 끌고 있는 정치, 아크파티 수장인 엘도안 그동안은 수상으로서 터키의 부흥과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그 이유로 많은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터키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이거 안 되니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압박으로 또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핍박하고 있고요.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는 2020년 현재 8,400만, 인종은 터키가 80%, 쿠르드족이죠. 우리 몇 구약성경에 나오는 мет의 후손들 15%, 아랍, 집시, 그리스, 유대인, 알메니아, 그래서 8,400만입니다. 종교는 공식적으로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부분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굉장한 압박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또 비자 거부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조건은 집이 있거나 또 노동 비자를 얻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 3가지의 이유가 되면 다시 한번 비자를 검토해 줍니다. 그래도 완벽한 건 아니죠. 집을 수호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2년의 거주 비자를 줍니다.
또 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 비자를 줍니다. 노동 비자는 터키 지금 상편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99.8%가 그 무슬림인 이들은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처럼 전 백성들이 그 이슬람의 무슬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적 민주주의, 종교와 정치의 지주가 구분된, 아마 이러한 국가가 많지는 않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특별히 터키하고 또 한두 나라가 그렇게 세속적인 민주주의를 택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0.2%, 캐톨릭과 그다음에 정교회를 포함해서 0.2%인데 우리가 믿는 그런 본질적인 또 복음적인 크리스찬은 8,000명, 2001년 기준으로 8,00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8,400만 인구 중에 8,000명, 굉장한 그런 숫자죠. 그래서 아마 가장 복음이 전파된 나라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011년 기준 교회가 한 32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교회가 한 160개 정도, 그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160개 정도. 아마 교회를 오는 곳을 나흘날을 배반하는 곳으로 또 죄를 짓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시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섬기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뵈면은 굉장한 그런 쓸쓸함들이 있죠. 30년 동안 이게 사역을 했는데도 어떤 가시적인 열매, 이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저희들은 그저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2001년, 2002년 청년들과 아웃리치를 하면서 요데미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선배님들 다녀가시겠습니다만은 그 에베소에서 조금 1시간 정도 지나가면 에베소 요데미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개척교회의 현지인이 지도자인 개척교회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저희를 인도하신 성교사님께서 땅을 2만 평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한 2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왜 2만 평을 사라고 얘기할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왜 그러신지가 이해가 되더라. 그때는 평당 10,000원이니 지금 한 2억. 그때는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할 때니까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알았으면 아마 결정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여튼 그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요데미시 교회에서 간증을 듣는데 예수를 믿고 양육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가정과도 또 이웃과도 그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상을 맡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이게 왕성히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2만 평 땅이랑 제가 이렇게 대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곳에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또 무화과 나무도 심고 해서 이들을 자립자립시켜서 이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을 늦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또 호주에 가서 또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형님 목사님 또 목회를 도우면서 부교육자로 진행하다가 5년 이후에 이제 돌아와 터키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터키에 가니까 상황이 좀 많이 틀린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이제 터키에 파송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세계에 알려질 그때였죠.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때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세계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 그때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올 때 차를 내리면 그것을 한 15명, 20명 청년들이 둘러싸서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저희 젊은 사역자들이 내려가 같이 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제 마음속에 제가 공동체 사역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역은 어떨까? 문화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하나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다나에 계시는 저희 선배 되시는 그 문화 사역을 하는 또 이스탄불에 계시는 문화 사역을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이것이 어떻게 교회 개체랑 연결이 될까? 접촉점이 있을까? 우리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이즈밀에 한국 문화 사랑이라는 문화센터를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해주셔서 애계대학 서문화 지역이죠. 지금 이즈밀이죠. 그 지역에서 애계대학이랑 가까운 곳에 그 센터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생들 한 50여 명과 고등학생들하고 참여해서 우리의 문화를 나누면서 그들과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들어오기 전에 작년 10월 달부터는 가정예배에서 센터는 사역을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문화사역은 다른 구청이 저에게 허락하신 무료로 사용하는 큰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사역을 집중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책으로 터키어로 된 그 책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묻습니다. 왜 그 문화사역으로 접근을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400만 명 중에 8,000명. 아무리 들어도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알라를 배반하는 것으로 또 죄를 짓는 것을 아는 이 영혼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이들을 섬길까? 우리 1884년부터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온 알렌, 존 앨런, 제임스 홀, 쇼드, 메리 스크랜튼, 로스와 맥켄타이어, 사무엘 마벨 이런 엄청난 사역자들이 우리 민족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때가 기억나는 것이 학교, 병원, 계몽센터, 교회 우리 민족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아마 그때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시대의 선교사님 중에서 퀄리피케이션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음식을 대하고 또 제가 파송되기 전에 배워온 조금 한의를 그들에게 베풀면서 아픈 사람을 침을 놔주고 뜸을 떠주고 또 부항 또 사열 이런 것들로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자. 첫 번째 교회 목적은 문턱을 낮춰서 그들이 자유롭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화를 덧입힌 옷 입힌 교회 그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동원입니다. 모빌라이제이션. 지금 터키에는 800명에서 1000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8,000명의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 그들을 한 명당 한 7, 8명이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민족들이 또 아랍벨트와 그 페르시아 벨트 영혼들, 미전도 종족들이 거의 60% 거주하고 있는 그 실크로드 그 지역 가운데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 영혼들을 더 많은 영혼들 목사님들 선교사들 기술자들 서학가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민족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원 두 번째 목표가 동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자스민 혁명과 그 중동의 내란 등으로 전쟁 등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터키로 몰려오고 있어요. 예기 대학, 이스탄불, 앙카라 대학.
도쿠스엘리 대학, 수많은 대학에 그들이 들어와서 터키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외계 대학에서 터키어를 공부할 때 이런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그들을 교회를 초대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교회에 초대해서 교회 분위기와 문화를 나누게 됐어요.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터키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무슬림들을 죽이려 인도하기 위해서 아랍과 페르시아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터키 문화권으로 들어와서 터키어로 복음이 진 것, 굉장히 흥분됐어요. 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이 회복되는 날, 그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 그 민족을 예배케 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세 번째 목적이 그들을 세우는 목적이죠. 네 번째는 아랍과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추방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터키가 고전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자 문제가 아주 쉬웠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자를 잘 주는 민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셔서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고 계세요. 다시 섬기던 민족이 회복될 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자. 저희 센터에는 조그만 게스트룸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기숙사가 없는 학생들도 거기서 기숙사처럼 생활을 하고, 또 선교사님도 오시면 거기서 하루 이틀 머물고 또 오래 계셔도 됩니다. 그들이 쉼을 얻고 재충전해서 그 민족이 회복되었을 때 그 민족 가운데 예배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섬기자. 이 4가지 목표로 그 센터를 세우게 되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안시골로 2달여 잠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시골이 마치면 돌아가서 센터는, 한국 문화사랑은 예배 초소로 집중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였던 문화사역과 그러한 어떤 그 한국에 대한 알림은 다른 그 우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또 굉장히 큰 장소죠. 그것은 무료로 저희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2개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세례를 주어도, 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화들, 관념적으로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고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구조의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신뢰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에 1명, 빠르면 5년에 1명,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섬기고 갑니다. 아마 저도 뭐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한 텀이 남았어요. 한 텀 안에 세례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3명만 세울 수 있다면 행복한 선교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센터와 또 저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터키는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소망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그 민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또 종교, 정치, 경제 온전한 회복, 경제는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지금 10% 이렇게 올라갔는데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10% 정도가 아닙니다. 2배, 3배의 이런 폭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기초 생활비가 너무 싸서 그렇죠. 과일, 야채, 곡식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에 비해서 한 7, 8배가 쌉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수박을 봤더니 5만 원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수박이 한국 돈으로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긍휼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내년에 대선이 일어나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저희 사역자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과연 어떤 게 이루어진 것인가? 다시 마크 파티가 정권을 잡는 것이
그 민족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당이 잡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저도 굉장히 기도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그런 거부되는 비자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GMS 터키 지부장이신 최강민 목사님께서 지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워낙 몸이 약한 분이고 큰 수술을 여러 번 한 분이신데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맡긴 사역 감당하는 날까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아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아랍권 중에서도 특별히 터키하고 이집트는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금 텀이 있어서 열려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뭐 비자 비슷한 거 받고 아는 중 모르는 중에 그 당국자들의 묵인아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참 문이 별조롬이 열려 있는데 확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1000여 명이 사역을 하시는데 기독교인이 8,000명이다. 참 8,000명 적지 않은 숫자죠. 적지 않은 숫자인데 적지 않은 세월의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터키가 그죠? 터키도 아마 1800년대부터 1820년, 40년 그 어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적지 않은 세월에 비하면 선교사님들 활동의 그 세월에 비하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너무 이제 적은데 그러나 그나마 다른 무슬림권과는 달리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이 1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터키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이렇게 단합이 잘 되지죠. 선교사 연합회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강력한 그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지도자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이 무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국 땅에 1907년도와 같은 그런 회개 운동과 그런 우리 1970년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제 우리 회교권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보따리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보따리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도 뭐 불가리아에서 뭐 추방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추방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석 달 만에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의 자신은 항상 되어 있어야 본인도 또 파송교회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야 되고 어제 본월드 미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가 가장 가슴 아프냐 그러니까 이웃에게 인사도 못하고 온 것이 가슴 아프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제한적권 지역에서 우리가 꿈은 크죠. 뭐 큰 그 사회의 욕심이 있지만은 우리 한성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의 제자 하나라도 나오면은 그것이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큰 욕심보다는 목표보다는 이웃 2명 그리고 현지 지도자 1명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은 좋지 않겠나. 지금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뭐 선교 전도는 관계성이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관계성의 끈을 한 번 만나고 명함 주고받고 이름 서로 통성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관계성의 끈을 놓지 말라. 그리고 관계성의 끈 속에 사랑을 계속 갖다 붓는 그런 역사. 결국 그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그렇게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그럴 수 있습니다.